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0일 목요일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꿈지기 셉스입니다. 어제는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었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올해 주중 공휴일은 어제가 마지막이었답니다. 앞으로 올해 있을 다른 공휴일들은 모두 주말 혹은 주일이라 명절 연휴를 제외하고는 주중 공휴일이 이제는 없다는군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합니다. 네, 너무 절망적인 소식을 알려드렸나요? 네, 우리는 보통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공휴일이 적은 편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비록 공휴일은 적지만 쉬는 날은 적지만 막상 또 오랜 시간 놀고 쉬어보면 그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이고 현재 일상을 평범하게 누리는 일이 정말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일상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까운 지금 하루를 돌아보시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오늘의 꿈쟁이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오늘의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큐티인 본문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해마다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돈을 백성에게서 거두시오.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 일을 수행해야 하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꾸물거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들여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회중의 종 모세가 예배 처소의 유지를 위해 정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걷어들이게 하지 않았소. 보다시피 상황이 아주 심각하오. 악한 아달랴 여왕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모두 가져다가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했소. 레위인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궤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 두었다.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정한 세금을 바치시오. 백성과 지도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가져오자 마침내 궤가 가득 찼다. 레위인들은 왕궁의 감사를 받기 위해 궤를 가져왔는데 그들이 궤가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면 그때마다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궤를 비우고 제자리에 도로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왕과 여호야다는 돈을 성전 사업 관리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보수 작업을 하는 석수와 목수들에게 지불했다. 일꾼들이 꾸준히 일에 매진하여 마침내 성전이 복원되었다. 하나님의 집이 새 것처럼 되었다. 작업을 마친 뒤에 그들은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돌려주었고 왕과 여호야다는 그 돈으로 성전 예배에 쓸 거룩한 그릇들, 곧 매일 드리는 예배와 번제에 쓸 그릇과 대접과 기타 금은 기구들을 만들었다. 여호야다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제가 정기적으로 드려졌다. 그는 130살까지 살다 죽었다. 그가 남달리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에 묻었다. 네, 오늘 신찬부 할 텐데요. 오늘은 총 3곡의 찬양을 메들리로 이어서 부르려고 합니다. 요즘은 주로 이 최근 찬양들을 불러서 요 근래에 만들어진 그런 찬양들을 불러서 잘 안 부르는 그런 찬양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 그 찬양들을 한번 골라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고 찬양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한번 찬양 제목이 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참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예배하라, 예배하라. 내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이라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이라를,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너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너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책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책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고난은 용기의 출발점이다 챕터 글귀 5개를 읽어드립니다. 이 챕터는 남은 글귀가 5개라 5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양을 항해하다 태풍을 만나면 배는 죽을 힘을 다해 제자리에 머무릅니다. 태풍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도 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현 15도쯤 비껴 반속력으로 바람 잘 때를 기다립니다. 인생의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요? 두 번째, 생선이 소금에 절임당하고
얼음에 냉장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없다. 정채봉 선생은 고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통은 방부제입니다. 고통은 경보기입니다. 고통은 선물입니다. 고통은 생명의 사인입니다. 세 번째, 비범한 사람을 부러워 말고 비범한 고난을 두려워 마세요.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간 것은 내가 피한 고난을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바다에 적조가 번질 때는 태풍이 제일입니다. 바닷물 아래 위를 뒤섞어 순식간에 적조를 걷어갑니다. 인생의 적조 때도 같습니다. 태풍 속에 죽을 것 같지만 인생 적조를 한순간에 걷어갑니다. 큰 고난이 때로 큰 축복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부와 성공보다 가난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인간의 희망과 의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승리 자체보다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당당함, 패배에서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입니다. 아, 대한민국. 네, 이렇게 5개의 글귀를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가장 인상 깊게 남으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마인드노크 시간입니다. 제가 마인드노크 질문지에서 뽑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코너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질문 함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엔 당신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천국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소망하고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천국에 대해서 한 번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뽑은 질문은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 때 보통 누구와 이야기하는 편인가요? 입니다. 저는 주로 신앙적인 고민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는 입장인 편이라서 저의 신앙적인 고민을 누군가와 이야기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그런 게 있다면 아내와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무엇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좀 어려우면 그게 결정하기 어려우면 담임 목사님께 의논 드릴 때도 있고요. 또 주변의 다른 사역자들은 어떤 생각인지 또 물어보고 들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주로 누군가와 저의 신앙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주로 저 혼자 고민하거나 기도하면서 나름의 방향과 선택을 정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잘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다면 그냥 고민이라서 물어본다기보다 그냥 다른 사람 생각 들어보고 또 정 어려우면 저의 영적인 권위자나 또 제가 신뢰하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신앙적인 고민이 생기면 누구와 이야기하시나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나 선배가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동역자나 선배와 함께 기도하면서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옆에서 붙잡아줄 수 있는 공동체 또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이죠. 정말 중요한 일들은 꼭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시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받고 기도해주고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인드노크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지난 주일에는 3부 예배를 마치고 청년부 임원들의 주도하에 스승의 날 감사 인사와 선물을 받았습니다. 청년부 사역자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스승의 날 전에는 주중에 직접 오셔서 교육자들에게 선물을 전해주신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매년 이렇게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받는데 정말 기쁘고 고마운 한편 항상 제가 이런 과분한 선물과 감사 인사를 받아도 되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는 한참 부족하고 자격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런 저를 영적 권위자로 또 스승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해주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또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이지만 하늘의 교회에서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 또한 저에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셉스의 꿈쟁이 라디오, 저는 은혜 입은 자 꿈지기 셉스였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